드릴까요? 예,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예배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자, 시작. 내가 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의 삶은 벌스 탄생이죠, 그죠? 탄생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데드 죽음이죠, 그죠? 근데 그 사이에 C가 있는데 C가 뭡니까? 딱 적혀 있죠. 초이스 선택이라 말이죠. 그래서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번 살아갈 때마다 무엇을 하며 사는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늘 선택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기준과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기준을 잘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충돌할 때가 굉장히 많죠. 예, 저도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좀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나가지 않다 보니까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신학교 때 있던 친구들인데 옛날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들은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고 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한 명도 안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과 충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는요 여러분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건너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건너야 할까요? 네, 다 적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정복하라입니다. 무엇을 정복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나누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가나안 땅을 나누어야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섬겨야 됩니다. 누구를요? 오직 하나님만.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서를 크게 나누면 이 네 가지가 주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다 끝나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높은 산이나 산 꼭대기에 자리를 잡은, 쉽게 얘기하면 전쟁에 싸워서 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간 거죠. 도망가서 이제 있는 곳이 그나마 산골짜기나 깊은 산골짜기나 높은 산 그런 곳에 숨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수치로 따진다라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98%가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마무리가 되었죠. 이제 몇 프로만 남았어요? 한 2% 정도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이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이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레위 지파가 빠진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신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레위 지파는 뭡니까? 그렇죠. 제사장들이 주류가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 제사장이 이제 예배드리는 자가 나오기 때문에 땅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뺀 11지파가 이제 나누어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만 남은 겁니다. 자 이제 그럼 그 땅을 어떤 원칙으로 나누어야 될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전복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부터 땅을 먼저 나누어 갖는 것, 그리고 분배를 받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 가나안 전쟁에서 여러분 핵심적인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오늘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는요 12지파 중에서 대표를 한 사람씩 다 뽑아서 정탐꾼으로 이곳을 정탐하게 보내게 되죠.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하는 얘기가 이거죠.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고 단단해서 그것도 너무 큽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연약한 메뚜기가 밖에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하죠.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런 의견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주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었다라는 거죠.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고백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하나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들만 보아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1등 공신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부터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자, 이제 갈렙이 먼저 땅을 선택하며 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솔직히 저 같으면요,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는데 제일 좋은 땅을 가질 것 같아요.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뒤에는 산이 흐르고 앞에는 강이 흐르고 농사짓기 딱 좋은 옥토 같은 땅, 그것을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땅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면 어느 누가 봐도 이렇게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상식일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갈렙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어떤 땅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헤브론 산지를 달라라고 얘기하죠.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 우리가 참 잘하잖아요. 근데 그 땅이 여러분 뭐 옥토 같은 그런 좋은 땅이 결코 아니에요. 예. 헤브론 산지는 어떤 곳이냐면은 돌산이에요. 돌산. 다 산으로 되어 있고 그 산들도 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든 그런 메마른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헤브론 산지에는요, 아직까지 누가 남아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곳을 선택하게 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85세요. 아, 성경 너무 잘하시네요. 85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봐도 85세쯤 되면 어떻습니까? 할아버지죠. 그죠? 여기 계시면 죄송합니다. 85세면 어쩔 수 없습니다. 85세면 아저씨 소리는 듣지 않잖아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누가 봐도 할아버지예요. 이제 사실상 모든 일에서 은퇴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바로 이 나이예요. 그런데 은퇴할 나이가 되었던 이 할아버지가 편하게 여생을 보내면 살면 되는데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전쟁터로 자기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그 이 바보야. 그죠? 바보라고 선택을 하겠죠. 바보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왜 갈렙은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보아도 어리석어 보이는, 누가 봐도 아닌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편안하고 안락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에 있음을 알았던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그래서 약속을 선택했던 겁니다. 갈렙은요, 인간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좋은 땅을 다 제쳐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이런 갈렙을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충성하였으므로라고 얘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금 읽었죠? 충성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4장 9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노아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백의 모세는 갈렙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한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14절도 한번 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85세의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명당, 좋은 땅이 아니라 헤브론 산지를 선택한 갈렙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온전히 쫓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이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충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충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충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나안에는요,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시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헤브론은 어찌 보면 가장 좋지 않은 땅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그 어느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 아직 몇 프로 남았습니까? 2%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해 주시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한 갈렙의 이 선택,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선택 아닙니까? 물론 그러기 쉽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갈렙의 신앙 고백이 바라기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아니, 있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는 그러한 예배, 또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눈에는 너무 많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성공도 해야 되고요,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야 되고 보내야 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해야 되고 돈도 참으로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 너무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들은 늘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세상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렙은요,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런 갈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고,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붙드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실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결단을 오늘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삶 전체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구역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또 그들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운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이스,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다라면 조금은 힘들고 고단한 그러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갈렙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구역원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